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한번 배너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표어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표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하는 갑절로 부흥하는 교회. 배가란 말을 잘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가로 안에 넣었습니다. 그죠? 이 갑절로. 요즘 사람들은 한자를 잘 안 쓰니까 잘 모르죠. 저는 올 한 해에 우리 모든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갑절로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갑절로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갑절로 부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덩달아서 우리 교회도 갑절로 부흥하시면 참 좋겠죠. 뭐 그런다고 되건데 벌써 냉소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 우리가 그 약속대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몇 대까지 안 됐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9장은요 두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고대 중동 지방을 치고 정복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는 전혀 새로운 왕 그분이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 하나님은 아닙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현재 하나님은 아닙니다. 과거의 하나님이시도 하시고 미래의 모든 미래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 41장, 42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누가 창조자냐? 그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누가 장대사를 알겠느냐? 미래를 알겠느냐 그 말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이제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라 대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예언 다음에 200년 후의 일입니다만은 성경은 미리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고대 중동 지방을 평정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5개 제국이 있었어요. 애굽이 제국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뭡니까? 바벨론 제국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메디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데 파라사라고 그러죠. 파사라고 그러는데 메디아 제국이 잠시 있다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서 이제 제국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라가 바뀌고 국호가 바뀌고 왕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예루살렘 고토로 돌려보내시면서 성전 지어라. 누가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보시면요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비결은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되어지지 안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헬라 제국을 세우셨느냐? 헬라 제국이 서야 누가 오실 것입니까? 오늘 9절에 한 왕이 오십니다. 그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온 땅에 전파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이 통해야 뭐가 전파될 거 아닙니까? 그죠? 헬라 제국이 세워지면서 알렉산더 왕이요 중동 지방을 점령하면서 점령하는 곳곳마다 헬라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헬라를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지방에 살아도 다른 왕국에 살아도 말이 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헬라를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이 언어로 사용하셨느냐? 헬라가 가장 정교한 언어입니다. 요즘 우리 손녀가요 똥노래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응가송인데 내 똥꼬는 힘이 좋아.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 부르는 노래가 희한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배웠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똥이라는 단어 하나라도 말입니다. 그 똥이 남자가 눈똥이냐 여자가 눈똥이냐 아니면 짐승이 눈똥이냐 그 단어 하나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싼 똥이냐 어제 싼 똥이냐 내일 쌀 똥이냐 그게 한 단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가 스스로 싼 똥이냐 누가 배를 빵 눌러가지고 싼 똥이냐 아니 뭐 이것도 저것도 모르면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동태 능동태밖에 없잖아요. 그죠? 헬라는 중간태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이 정확한 언어를 들어 그죠? 신약 성경을 기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전파되지니까 말입니다. 로마 제국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속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언어만 통하면 뭐합니까? 길이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이 로마가 만든 길을 통해서 온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럽을 여행해서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거의 대부분이 왕의 대로와 겹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왕의 대로는 로마 황제가 다니는 대로를 말하는 것이죠. 사방팔방으로 길을 다 닦았습니다. 그래 왕이 오시고 제자들이 부지런히 한 언어와 가지고 한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만하니 임하시나니. 한 왕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온 예루살렘은 다 같은 말이죠. 그죠? 예루살렘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은 자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즐거이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한 왕이 내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온다고. 왕이 온다고. 아무 생각 없이 받는 사람은요, 한 왕이 오면 좋지. 어떤 사람들은요, 왕정하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는데,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크리스마스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바쁘긴 한데, 한 책에 꽂혀가지고. 한 책에 꽂혀가지고.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민주주의를 옹호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사회주의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만은요. 그래도 세상에 제도가 민주제도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왕이 오신다면 왕정으로 돌아가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왕종이 그렇게 우리에게 호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패권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왕이 되겠다고. 그것도 어떡합니까? 세습하잖아요. 김정은이 같은 사람들. 그것도 좋다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연말에 제가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주의 사상은 에밀 루소에게서 나왔는데 왜 민주주의가 나왔느냐? 인간이 참으로 지혜롭고 선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부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다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참 위험합니다. 계속 들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 이유는 나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 나는 우리 집 닭장 하나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정은 말할 것도 없다.
민주주의가 필요한 진짜 이유는 인간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인간에게도 견제 없는 권력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에 걸맞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나는 이를 반박하지 않지만 노예 제도는 반박한다. 왜냐하면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인간도 주인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인간도 주인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목사인 저도 교회의 주인 되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가정의 주인 되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회사의 주인 되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나라의 주인 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다 부패한 사람인데,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 정확한 질문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9절입니다. 그는 뭐 하시며? 공의로우시며 그랬습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첫째,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사람이 공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공의를 생각하려면 다윗을 생각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자기 장인이지만 그죠? 죽을 고생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제일 첫 번째 정적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사울의 목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서.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죽였노라고. 그렇게 하면 다윗에게 한 자리 얻을 줄 알았어요. 상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큰 관직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여버렸어요. 네가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네가 함부로 하느냐? 이런 사건들이요, 다윗에게는 참 많습니다. 내 기분에 좋으라고, 내게 유익이 된다고, 내 편이 된다고 판결을 굽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내 편이라고 해서,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틀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손으로 주는 분 결단코 아닙니다.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실 분입니다. 아멘. 얼마나 공평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둘째, 그는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베푸시며. 예. 오늘 우리는요, 자꾸 사회를 바꾸어서 어떻게 무엇을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날마다 뭐 계획이란 말은 입에 달고 살지만은요, 오히려 계획을 부르짖는 그 사람이 계획되어져야 될 사람이 금방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요, 어떤 왕입니까? 구원하시는 왕인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잘 아시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두고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나아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아멘. 예. 어떤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하도 당회할 때마다 막 싸워가지고 마이크를 집어 던진대. 그래서 교회당을 새로 짓고 당회실을 우리 교회만하게 커다랗게 짓고 중력 의자들처럼 책상을 다 놓고 아파피 데스크를 놓고 그러면 좀 고상하게 당회를 안 하겠나 싶어요. 좋은 집을 지었으니까 말입니다. 당회실도 이만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장로님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이크 다 치워버렸습니다. 한 두세 달은 당회할 때 조용히 잘했는데 나중에 또 마이크 들고 던지려고 그래서 막 겁이 나서 막 마이크 다 치워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람이 환경이 좋아진다고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속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로또 복권 타가지고 막 일확천금을 누리면 내가 좀 새롭게 되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런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지도 마시고 살 생각을 가진 분들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요, 내가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죄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 우리 사람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할 주님이라 왕이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다시 9절 보시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왕이시라도 겸손합니다. 왕이 되면 백마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좀 권위가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나귀 새끼 타고 뭐가 권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쿠스 탄 사람들은요, 저 모닝차 타고 간 거 보면 가소롭게 보입니다. 그 안에 탄 인간도 가소롭게 보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부패한 인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요 작은 차가 똥차가요 끌적거리면요 저 인간이요 빵빵 하고 누릅니다. 빨리 안 비킨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보십시오. 나귀의 작은 것 곧 뭘 탄다고 했습니까? 나귀 새끼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뭘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만왕의 왕이신데 만주의 주이신데 다윗 왕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장 33절 33절만 봐도 되겠네요.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제 이 대관식을 하도록 주선을 하고 준비를 시키는데 3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한번 따라합시다. 내 노새에 태우고, 노새는 낙이거든요. 내 노새에 태우고. 다윗은 왕이라도 노새를 타서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백마에 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노새에 태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왕. 교만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겸손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평안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아무데나 합시다. 화평을 전할 것이요.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통치하는 왕이 아닙니다.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러면요 우리 속에 하나 의문이 남습니다. 그런 왕이 세상에 있건데 세상에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왕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면 좋죠. 어디 세상에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대신 우리 구주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 왕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온 땅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한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교황이 온 세상의 왕이 되겠다고 꿈꾸고 있지만은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통치 영역이야말로 온 세상 땅끝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비록 끊어진 다윗의 후손 왕가에서 나온 왕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C.S. 루이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렇지만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지혜가 무한하고 그 능력이 무한하고 선함이 무한하며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무한하다면 그 왕정이야말로 최고의 정부가 될 것이다. 세상에 그런 군주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에게 약점도 어리석음도 죄도 없다면 지혜 없이 초라한 인간이 다스리는 민주주의를 원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요
이런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오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두 번째 대지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냐, 그 핵심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인데 아마 오늘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전할 것 같아요. 12절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갚을 것이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군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냐면요, 내가 네게 한번 따라합시다.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근데 12절을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누구라고 하는지, 그죠?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갚아주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시 본문을.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물 없는 웅덩이에 갇힌 자들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죠? 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소망이 있습니까? 평생 종살이 하는 거지. 죽을 때까지 종살이 하는 것이죠. 물 없는 웅덩이에 갇힌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포로되었습니다. 죄의 노예된 자들입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빠졌어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왕이 오시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에 갇힌 인생은요, 아무리 잘 살아도 잘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똑똑해도 그게 뭐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망할 뿐인 것이에요. 갇혀 있었어.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혀 있는 자들을 내가 건져내겠다.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를 이끌겠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발에서 왕을 갖다 고레스 왕을 갖다가 감동하셨습니다. 보세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한번 더 합시다.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본물처럼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본물처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마음도요? 왕의 마음. 하나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만은 하나님은 왕의 마음이라 할지라도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이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짓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갇혀 있으나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갇혀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소망입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다 예언을 했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말이라 섬기리라. 그 다음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메대 파사도요 누구한테 망합니까? 앞으로 일어날 헬라 제국에 망합니다. 그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그죠?
아무 소망이 없는데 이 말씀을 믿고 소망을 품은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12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한번 더 합시다.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요, 요새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요새는 비유입니다. 그죠? 요새 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제일 많이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날마다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생명이 갱각간에 달렸습니다. 자기 목숨이 100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전쟁에 나갔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셨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도 얼마나 위험한 삶입니까? 얼마나 험난한 세상입니까? 험악한 세상입니까?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저는 텔레비전 없어서 인터넷으로 봤습니다만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음란 행위를 하게 해가지고 그걸 동영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해보게 하고 그래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자살해서 죽을 것 같아.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소망 없는 세상인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바라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아줘. 우리의 소망이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이 나의 요새 되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잠언 18장 10절 제가 자주 설교한 본문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마음을 얻느니라.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요. 이 험악한 세월을 지나면서 날마다 하나님 요새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죠. 성경에 수없이 써 있습니다만은요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천부여 어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이냐? 내가 내게 갑절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갑절로 부과하겠다. 내 의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멘. 대건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명령을 주시고 항상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 명령을 잘 지키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새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갑절로 네게 갚을 것이라.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한 것. 지금 너희들이 소망을 품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몇 번 중단이 됐거든요.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웠대. 내게로 돌아와.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날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 목사인 저도 설교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아가서 성결함을 입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으실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갚으실 것이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다.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내가 용사의 칼과 같이 너를 만들어서 어디로 가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이기면요 고물이 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회사에서 내가 승리자가 되어지면요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보너스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자꾸 많아지면요, 우리의 삶이 갑절로 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기게 해서 내 갑절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요? 돌아오기만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삼으려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칼로 삼으시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얘기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에 모든 전쟁은요, 복음 전파와 관계된 것인데,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나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1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대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겨울이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내가 이기겠습니까? 그죠? 나는 내 실력 없는 건 내가 아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하고 우리 가운데 어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14절 여러분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한번 더 합시다. 그들 위에 나타나서 내가 대신 네 손 잡아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활시도 당기지 못하지만 내가 네 대신 내 팔로 활시를 당겨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조준하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끝난 것이죠. 어릴 때 제가 북걸을 펼 때 우리 아버지가 내 손에 붓을 쥐게 하고 내 손에다 우리 아버지 손을 쥐고 북걸을 이 가로 세로 쓰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줄이 정확하게 모양이 얼마나 멋있는지, 내가 손으로 붓만 잡았을 뿐이지 내가 쓴 것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썼습니까? 아버지가 썼잖아요. 정확하게 썼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위에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견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요 승리는 끝난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내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요새로 돌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되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이름 보십시오.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마시리니 호위하시리니. 그래서 승리 있게 해주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호위하신다는 말은 보호하신다, 지키신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면 끝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1,000,000원을 벌어도요 나갈 구멍이 더 생겨버리면요 하나도 없습니다. 100만원을 벌어도 하나님이 그거 지켜주시면 온전히 남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자꾸 배가를 거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갑절로 말이라.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요새로 돌아.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해봤지만은 안 됐는데, 여러분 성도는요 내 결심 갖고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결단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서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성도는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십니다. 네가 네 힘으로 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내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요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배가하고 우리 교회가 배가하는 것 아이고 되건데요 안 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보다 우리가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요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게 뭐냐?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한번 더 합시다.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뭐 교회 목사지만은요 내 속에도 죄성이 있잖아요. 나도 부족하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내 부족한 것, 내 허물과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면요 그걸 버리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네게 갑절이나 말이라 갚아주겠다. 아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늦게까지 자본 적도 없고 잠을 많이 자본 적도 없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잠을 그리 많이 자요? 기가 차더라. 저는 4시간 자면 족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시간이나 잤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게으름이 네 죄라고 말씀하시면요,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11조조차 하나님 앞에 대기를 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절대로 그거 아꼈다고 해서 내 집안에 잘 되는 거 없습니다. 도로 풀어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치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사에 냉소적인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없고 믿음 없는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런 거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내게 복을 받겠냐? 그거 버리라. 제게는 자꾸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전도 좀 해라. 전도 좀 해라. 이것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네게 갑절로 말이라 갚으리라. 저는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표를 주실 때도 마음의 약속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고, 올해는 우리가 250명 출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내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되어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그죠?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개개인의 영혼이, 그죠? 영육간에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고, 그죠?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의 삶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내가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잘 되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헌금 한 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까? 그렇죠? 부지런히 전기도 끄시고, 그죠? 교회 기물도 하나씩 아껴서 쓰시고. 저는 종이 한 장도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 가져 나옵니다만 전부 성가대 악보 쓰고 버린 이면지 쓰레기통 찾아가 그냥 버렸습니다만 하나씩 하나씩 주워 모아가지고 채워놨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드릴 때 내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한번 더 합시다. 갑절로 갚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이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